때마다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이 엘리베이터는 적재 중량이 1000k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탑승 인원은 15명입니다. 더 타시려고 너무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13명 혹은 12명 정도 타면 10,000원이 됩니다. 더 이상 타지 말라고 소리도 나고 또 문이 닫히지도 않습니다. 빨리 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뚱뚱하신 분들은 두려워서 혹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안 타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적재 중량보다 훨씬 적은 숫자 혹은 적재 우리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인원보다 훨씬 적은 숫자를 저렇게 하고 있을까? 안전 때문입니다. 안전. 그렇게 1000km 혹은 15명을 계속 채워서 그렇게 하다 보면 빨리 고장이 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인원 제한이 있지 않는다고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힘을 과하게 주면 사고 납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들이 처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살 빼십시오. 살부터 빼라고 합니다. 그러면 괜찮다는 것이죠. 그나마 버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체중, 우리의 이 몸의 키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너무 힘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힘을 주며 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병이 나고 다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힘을 주는 것보다 힘을 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제 모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서, 그 다음 요셉에게서, 그리고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8절까지는 모세가 처음 어떻게 태어났는지, 애굽에 있을 때 그곳에서 왕국에서 어떻게 학문과 기술을 잘 배우고 익혔는지, 그 애굽에서의 40년 동안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다가 400년 이후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이제 이루게 되어졌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모두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여기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역사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의 중앙주 시절의 두트모스 1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15, 16 왕조를 축출하고 17왕조 중앙주를 건설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15왕조와 16왕조는 애굽의 왕조가 아니라 힉소스 왕조입니다. 이방 왕조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침입하여서 애굽의 왕조를, 자기들의 왕조를 세웠던 것이죠. 그때 요셉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힉소스 때. 그런데 두트모스 1세가 그 힉소스 왕조를 축출하고 원래 애굽 왕조인 중왕조를 다시 건설하면서 정권을
탈환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의 참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 19절부터 보시면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고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마다 나일강에 버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세원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당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그들이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힘이 없을 때 평안이 아니라 노예로 인하여서 부르짖음이 하늘에 당도했을 때 정말 어둠이 가장 짙어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모세의 부모의 모습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은 모세를 낳고 난 다음에 석 달 동안 집에서 길리웠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면서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나 커졌습니다.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딱 봐도 이 아이는 진짜 뭔가 하나를 하겠다, 큰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내 힘을 다해서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못 가여서 그 모든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목소리가 너무나 커지니까 당시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집어 던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그때 이 요셉의 마음이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 힘으로 기르려고 했지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아이를 키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마음속에 제발 이 아이가 짐승의 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꺼이 보내드렸을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를 짐승의 밥이 아니라 애굽의 왕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애굽 최고의 권력자인 하셉수트 공주의 양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를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하셉수트 공주가 처음 아기를 보았을 때 이 아기는 히브리 아기였음을 본인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모성애가 자극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이죠.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그 하셉수트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주셨던 겁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하셉수트 공주에게 찾아왔을 때에도 주변에 여러 군사들이 포위하면서 그 공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었을 텐데 아무도 제재를 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스스로 아름다운 모세를 길러내겠다고 결심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아이를 떠나보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를 또 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애굽의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22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애굽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것이죠. 40년 동안 애굽의 왕국에서 애굽의 하셉수트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살았다고 하면
뭐 어느 정도 뭐 초등학교 갈 쯤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3개월 이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이 당연히 애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인이 아니라 여러분 본인 마음에 어떤 정체성?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부모님,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의 유모로서 그를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나이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얘기하죠. 분명하게 이 모세에게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자, 그러면서도 최고의 신앙 교육까지 함께 받으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 충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40세가 되어졌을 때 그는 자기의 동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참 선한 마음이죠.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세상을 바꾸어 놓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왕국의 중심부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깨달은 것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백성들이 있는 그 고센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거기 가봤더니 거기에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사가 자신의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때려 눕힙니다. 죽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고 함께 군사를 일으키면서 뭔가 대규모 쿠데타를 일으킬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25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달을 줄 알았는데 애굽 군인을 쳐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알려지게 되면 온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르라 하게 되면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은 이미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괜히 이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앞장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조차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이 모세가 가서, 야, 너희가 같은 동족이면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서로 싸우고 있느냐, 그렇게 하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서 더 책망하고 더 배척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이 탄로나게 된 것이죠. 그는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조에서 애굽을 반역한 역적으로 몰리게 되어서 그런 도망치게 됩니다. 거기 남겨져 있으면 죽는 것이죠. 그나마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권력도 역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나마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배척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망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실패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그는 충분히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젊으니까 똑똑하니까 웬만한 상대 몇 명 정도는 때려 눕힐 정도의 무예 실력과 또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나는 애굽의 왕자니까 나는 충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착각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동족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역적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빼앗긴 채 도망자가 되어서 그는 광야로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채. 여러분 40년이면 강산도 4번이나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동안 그는 젊음도 잃어버렸습니다.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똑똑한 머리도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지식도 탁월한 전투 능력도 없습니다. 애굽 왕자의 권세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광야의 찬바람, 뜨거운 바람이겠죠. 밤에는 찬바람이고 낮에는 뜨거운 바람. 그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을 같이 맞으면서 그는 회의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내 인생이 뭔가? 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애굽의 왕자로 보내셨을까? 이게 뭔가? 왜 나는 이렇게 철저히 실패자가 되어서 여기에 이 광야에서 죽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껴졌을 때, 완전히 힘이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시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30절과 32절까지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40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참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때, 이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안 되었던 것, 이제는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80세의 고령에 그 힘 빠진 노년의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야 너를 통해서 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볼 때 모세의 광야 40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애굽의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했던 혈기의 시간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왕자라고 거들먹거리며 다녔던 그 교만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의 혈기와 그의 능력과 교만을 빼는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 스스로 봤을 때는 억울하겠죠. 나는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그때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지 왜 이 아무것도 없을 이때 사용하신가?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에 기부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 문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없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능하고 어쩌면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미련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들어서 강한 사람,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힘을 빼기 전까지는
당신을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탁월하게 준비하여도 힘을 빼지 않으면 그가 세상에서는 조금 더 어떤 업적을 세웠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고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고 말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영광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빼고 나면 그리고 철저히 내려놓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을 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나이가 많아서 많은 경험을 그대로 많은 실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뺍니다. 힘을 빼라고 합니다. 힘 빼는데 3년 걸린다고 합니다. 꼭 못하는 사람들이 힘 딱 주다가 다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유연하게 힘을 잘 빼는지 몰라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 처음 우리 수영 배울 때 뭐 하죠? 힘 빼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힘 딱 주면은요 가라앉습니다. 근데 왜 물에 빠진 아이들이 가라앉아서 죽을까요? 힘을 안 빼거든요. 살아내기 본인이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대면서 힘을 빡빡 주니까 죽는 겁니다. 거기서. 근데 그때 힘을 완전히 빼고 나 죽었다 라고 하면 사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수영 배울 때 힘 빼는 것부터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실력도 느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힘을 힘껏 주면 절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적인 불협화음만 생기고 싸움만 생기고 오히려 사탄만 틈타게 됩니다. 하지만 힘 빼기 시작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보이고 일하심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힘 빼는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힘 빼는 시간입니다. 세상 일을 잠시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 힘 빼는 시간입니다. 내 힘 빼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돈이 많고 이런 땅도 많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주차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또 교회당 청소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세상의 힘들을 빼는 시간인 거예요. 그 힘을 빼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힘을 빼지 않으시면 누가 뺄까요? 하나님이 빼게 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용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힘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빼게 하십니다. 억지로 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세요. 그냥 교만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놔두십니다. 지 멋대로 살다가 죽도록 놔두십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일을 하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훈련 프로그램에 그 사람을 집어넣으십니다. 어떤 프로그램? 힘 빼는 훈련 프로그램에 집어넣으십니다. 그게 고난이죠.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확 집어넣으십니다. 광야로 집어넣으십니다. 마치 모세를 광야로 40년 동안 집어넣으신 것처럼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힘을 빼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힘을 먼저 빼셔야 돼요. 이런 섬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힘을 자꾸 빼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고난이 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당신을 드러내십니까?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호요식할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평화로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고난당하여서 부르짖을 때 힘을 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자기 힘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키우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부모가 힘을 빼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기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자기 젊음으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는 살인자가 되고 반역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쳤지만 광야 40년 동안 그의 모든 인간적인 힘을 빠졌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 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몸에 힘을 주면 줄수록 더 다칩니다. 어린 아기들이요 계속 머리 넘어지는데 저 정도 넘어지면은 이거 분명 뇌에 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첫째 딸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앞으로 넘어졌다가 뒤로 넘어졌다가 옆으로 넘어졌다가 그것도 넘어질 때 얘는 낙법도 할 줄 몰라요. 머리부터 넘어져요. 그에 비해서 우리 둘째는요 바둥바둥 살아보려고 낙법을 하더라고요. 아기 때부터. 좀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너무 심하게 넘어져가지고 우리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혹시 뇌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MRI 찍고 난리 났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안 넘어지려고 막 하다가 더 다칩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엉치가 부러지고 그렇게 되죠. 힘을 너무 주다 보니까 다치는 거예요. 물론 골다공증 때문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인이 힘입니다. 힘이 너무 들어가면 다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물질, 재정, 학식과 세상적인 경험, 가문, 권세,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힘을 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뻣뻣해집니다. 굽힐 줄을 몰라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느냐? 절대로 하나님 만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은 못 만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힘을 꺾어버리고 난 이후에 만나주십니다. 꺾어버리세요. 고난의 풀물 속으로 집어넣어서 꺾어버리고 난 다음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꺾임 당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를 총명하게 만들고 우리를 권세 있게 만들었던 세상의 어떤 그런 힘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내 힘을 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힘을 빼게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 성도들 중에서 고난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런 힘들을 빼기 위한 그래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내려놔서 모세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